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복무하고 있는 신용하 상병이라는 군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군에 입대한 지 딱 1년 만에, 무려 42kg의 몸무게를 감량해가지고 졸지에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병으로 입대할 1년 전 당시만 해도 몸무게가 108kg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6kg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 놀라실 줄 알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신상병 살빼기 대작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108kg짜리가 66kg로.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이 워낙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은 살을 빼다가 보니까 해프닝도 많았다고 합니다. 첫 휴가 때 자기 누나랑 부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누나가 동생을 못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지고요. 근데 제가 참 관심을 갖고 본 건 이 사람이 살을 빼기로 한 동기, 어디서부터 이런 결심이 일어났나?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논산훈련소에 이제 처음에 입소하면은 6주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신세대가 또 몸무게가 막 108kg만 되니까 몸을 안 움직이고 있다가 6주 동안에 가혹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딱 6주 만에 15kg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아, 내 몸무게도 두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동기부여가 한번 시작한 김에 살을 빼보자. 독하게 결심하고요. 훈련 다 마치고 이 군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운동량이 많은데 훈련이 다 마쳐지면 남들 쉬는 시간에 별도로 운동장을 5km씩 한 3, 40분 이상 아마 뛰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하고 간혹 비가 와서 운동장을 뛸 수 없으면은 줄넘기로서 그 양을 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무게를 무려 42kg을 1년 만에 뺐다는 것입니다. 이 뭔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라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관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108kg짜리를 1년 만에 66kg로 줄이기까지 그게 보통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1년이 이 사람에게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누구나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되겠다. 예수 믿어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놈이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108kg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한번 진하게 드리고 자고 났더니 글쎄 66kg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전국에 간정 집회 다니고 108kg를 66kg로 하루 만에 뺀 놀라운 간정 와보라 그러고 그러면 사람이 구름대로 몰려드는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 그런 현찰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간증이 그런 게 많은 걸로 봐서 그런 놀랍고 이상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그런 우리 손에 현찰을 건네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내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어가지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어떤 목표가 생기고 내 안의 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첫걸음을 떼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 쉽게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몇 마리 적선하듯 집어 던져주시는 축복을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의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그것보다도 이미 내 속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잠재 능력과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아무 의욕이 없고 아무 동기부여되는 것도 없고 난 그렇고 그런 놈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8kg를 어느 날 66kg로 기적까지 짠 하고 만들어주는 그게 주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면 그 108kg를 66kg로 만들기까지 내 안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억누르게 만드는 내적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현재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 현재 그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현재 그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덕망이 높은가, 이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고려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낙제 점수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미숙한 다혈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베드로는 실속도 없으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기 주장이 강했던, 또 베드로는 신중하지도 못하고 충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자기가 알았더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대비하고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이나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은 그 말 자체가 그 자기의 그 중심이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딱 두 영어 이니셜로 나오지 않습니까? EQ가 낮은 사람. 베드로는 뭐 그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정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얕잡아보고 무시해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EQ가 낮은 자기의 인품이나 그 성품을 교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그 베드로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저 뭐 생계나 연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인생을 왜 사는지, 앞으로 어떤 설계도를 갖고 있는지 그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낙제 점수 받을 수밖에 없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2절에 저는 예수님의 심정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던지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 마가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준이 현재 똑똑하고 현재 유능하고 현재 덕망이 있고 현재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 베드로를 보니까 알겠는데 그 불완전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첫 마디가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유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 현재 기준으로 참 모자라는 게 많다. 너는 보잘것없는 시몬인 게 딱 첫눈에 알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너를 왜 뽑았는지 아니?
너 속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석과 같은 견고한 그 무엇, 그 엄청난 잠재 능력을 내가 발견하게 돼.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는 게바가 될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고기잡이 시몬이지만 장차는 반석과 같이 견고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무슨 뜻입니까? 네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내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 능력을 내가 개발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 다 키우시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이 학교 교육, 공교육의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한국 교육의 문제는 딱 하나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바라보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기준이 전부 현재예요. 현재 얘가 점수를 몇 점 받아오는가? 현재 얼마나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인가? 현재 이 규격 안에 이탈하지 않고 얼마나 거기에 잘 순응하고 잘 살아가는가? 모든 기준이 현재이다가 보니까 그 아이 속에 잠재해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교육에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조기 교육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도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그는 세상의 낙오자가 됐을 것이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현재 기준으로 현재만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이런 일들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조금만 내면을 터치해주고 그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조금 엇나가는 것 같아도 그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주는 이런 배려를 받았다면 훨씬 지금보다도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잠재력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무덤덤하게 사는 분들이 제법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 표정이 제법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자들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피해를 받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살면서 그렇게 묻혀 있다 보니까 악순환이요. 나도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똑같은 걸 강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한 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숙제했니? 일기 썼어? 단어 외웠니? 너는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우리의 초점이라는 것이 전부 현재 잘하는 것, 현재 좋아하는 것, 현재 부모 마음에 드는 것, 현재 이 규격 안에 잘 들어와서 순응해 주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위대한 교육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더 이상 늦어서 못한다는 시점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깨닫는 그 순간 지금서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 속에 시몬과 같이 전혀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목받을 거리도 없고 인격적인 문제는 많고 결함이 있고 EQ는 낮고 그런 문제로 사장돼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손에 한번 딱 붙들림 받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108kg이나 나가가지고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도 하나 없었고 누가 108kg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66kg로 줄여가지고 군대 다니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활력을 가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현찰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시몬에 불과하지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그럼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가 해서 눈을 끔뻑끔뻑 끓일 겁니다.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시몬과 같은 보잘것없는 고기잡이를 써가지고 위대한 베드로로 일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을 만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비록 성적만 갖고 평가하고 현재만 가지고 평가하는 학교에서는 네가 인정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아빠는 너를 잘 알아. 너 속에 개발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잠재 능력이 주님 손에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너 인생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나는 믿어.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녁에 다 못 외우실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참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만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만날 때마다 현재 부실하고 현재 좀 답답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의 뇌세포가 한 120억 개 내지 150억 개 정도 되는데 누가 그걸 또 이렇게 다 세봤는지 모르지만 120억 개라는 뇌가 있는데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인간의 120억 개 내지 150억 개 뇌 가운데 5%인지 6%밖에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 가운데 6%를 사용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재가 됐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10%를 썼다 그러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95%, 96%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94% 가까운 그 엄청난 잠재력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말이 묵상할수록 그렇게 맛이 있어요. 묵상할수록 우러나오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저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지우지 말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 사도행전 4장 13절 안에 얼마나 깊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많이 변화되고 너무 많이 다듬어지고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너무 많은 잠재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깨워져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일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아무도 나를 봐도 이상히 여기질 않아요. 예수 믿고 뭐 뒤집어졌다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아무도 이상히 안 여겨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내 모습이나 10년 전에 내 모습이나 EQ 낮은 사람은 여전히 EQ가 낮고 다혈질인 사람은 여전히 그거 막 상처되는 말 퍼부어주고 뒷감당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 추석에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오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그런 일이 좀 일어나셨습니까? 아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이상히 여기는 일이 좀 일어나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러면 씩 웃으면서 예수 한번 믿어봐. 이렇게 돼. 멋있게 딱 사라지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동네 교회로 그 사람들이 나도 이상히 여기는데 한 가보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뭐 새생명 축제래 그리고 막 테이프 돌리고 그러니까 너처럼 될까봐 겁나 그러면서 안 가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현찰로 108kg를 66kg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재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이상히 여김을 받는 기이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진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원하신다면 3가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첫째로요, 나도 변할 수 있다는 확신 갖기, 이겁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몬이라는 이름과 주님이 덧붙여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시몬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세상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입혀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옛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 만난 이후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자아로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 시몬 보고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거의 대부분 시몬아 이렇게 특별히 그 베드로가 실수하고 덤벙거리다가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이럴 때는 어김없이 시몬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부르지도 않을 건 말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한 번도 주님은 그걸 가지고 신중하게 이름을 바꾼 걸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모습은 베드로 쪽이 아니라 시몬 쪽입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안수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직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시몬이에요. 꾸지람 들을 수밖에 없는 시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왜 주님이 당겨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미리 주셨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미숙해서 실수했지만 오늘도 내가 시몬의 자리에 또 전락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 나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언젠가 나는 반석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 이 마음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황금률처럼 마음에 품고 있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다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게가 아니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내 속에 착한 일, 이미 내 속에 시몬으로 살던 보잘것없는 나를 베드로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착하신 일, 나를 주님의 인격 닮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로 일을 착수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부끄러운 시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좀 더디 자라고 애들이 조금 보기에 한심하고 현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년들에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성장이 좀 늦는 게 사실이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앞서가는 개나 너나 똑같이 궁극점에 도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신 그분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네가 덧입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들이 늘 풍성하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애들 뿐입니까? 왜 어른인 우리조차도 내 인생의 변화에 대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살갑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인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 갈등 때문에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숙제를 줬어요. 다음번 만날 때 부인께서 당신의 남편의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을 적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담할 때 그게 이제 자료가 되니까요. 이 부인이 이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만날 때 이제 찾아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좋은 점을 적은 종이 한 장하고 지난 3년 동안 그 남편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로 잘못했던 내용을 적은 3cm 두께의 큰 노트하고 2개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남편의 장점 종이 한 장, 3cm 정도면은요, 한 2, 3천 원짜리 책 한 권 부피라고 생각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늘 우린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조금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던지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이고, 그 결심 뭐 처음 하는 거냐? 너 작년 이맘때도 한 것 같은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를 대하는 게 늘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또 대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과거에 내가 행했던 어떤 결점과 결함과 약속 지킬 수 없었던 것과 실수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3cm 두께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늘 거기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오래 기록한 그 상대방의 결정과 실수 적어놓은 3cm 두께의 책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 찢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찢어버리세요. 과거에 모든 실수했던 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참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 찢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제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은 결심을 100번 더 했지만 한 번도 지킬 수 없어서도 오늘 아침 또 한 번 더 엄마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을 믿어주고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저술가 시몬 웨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그지없고 참 미숙하기 그지없어도 기다림이 영성이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변하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태도 가지기. 베드로가 비록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더러운 위선의 옷을 입고 나타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허물이 많고 결점이 많지만 한 번도 그걸 감추려고 위장하려고 애쓴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주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은 거 그건 크게 마음에 그 부담이 안 되시는 좋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절대로 못 찾는 거 하나, 가식하는 거, 위선적인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얼마나 그걸 싫어하셨던지 그 가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이 있습니까? 아무리 묘지를 잘 꾸미고 분봉을 잘 세우고 향내나는 꽃으로 치장해도 그 안에는 죽은 송장이 들어있는 게 이게 무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면 주로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것만 붙잡고 막 애쓰고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부분에 이런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가면 벗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면 쓰고 오는 한 주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드러내세요. 왜 다락방이 중요합니까? 제자 훈련할 때 왜 가정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게 평소에 자기 집이랑 완전히 다른 새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초대하는 건 다락방 모임에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우리 집에도요, 한 번씩 이렇게 열쇠를 따고 들어갔다 잘못 왔네 남의 집이다 그러고 나갈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중요한 손님 청하는 그날에는 집이 완전히 딴 집이 돼 있어요. 그런 날 이렇게 서랍을 쑥 열면 옷이 무더기로 우르르 쏟아지기도 하고.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저기 뒷감당을 못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나와 너와의 만남이 그런 만남 아닌가요?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10년을 만나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너 약한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면은요, 그 참 경솔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폄하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출생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란 배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폄하해. 그 동네에서 났다면은 뭐 그 뻔하지 뭐 그 대단한 인물이겠어? 이런 경솔한 짓을 저지른 게 나다나엘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평하십니까?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는 말은 진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분간하세요. 자꾸 뭔가 여러분 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호호 좋은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쁜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막 못 참아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모양을 잘 갖추고 다닌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실수해도 좀 잘못을 저질러도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더 이상 무슨 딴 얘기하지 않고 수도 없이 제가 부탁드리고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의 원동력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나약했던 시몬이 견고한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조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세 번 주님이 점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연약한 시몬이 완전히 견고한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탈바꿈을 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21장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해서는 안 되는 비열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 가슴에 굵은 대못을 박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 듣고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사나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해보신 분 계시나요? 그 다음에는 어떠시던가요? 그분 옆에 못 갑니다. 용서도 제대로 못 구합니다. 미안해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한데 어디서 주시다 예수님 오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자기 엉어려져 있는 생각들 다 두고 어떡합니까? 겉옷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주님 만나러 풍덩풍덩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베드로 진짜 예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구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세 번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한테는 이 목사님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을 가끔씩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구구절절히 사연이 얼마나 긴지, 그거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도들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가 온다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가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상하게 거룩한 찬양은 부르고 앉아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역겹기 거지가 없고 그 사람 표현이에요. 말로는 주님 주님 그러는데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역겨운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계속 사랑하면 목회하겠느냐고. 그러면 저한테 답이 왔어요. 제가 그 메일에 써준 답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성도 사랑해서 목회했냐는 거예요. 성도가 좋아서 목회했다면 그 목회는 옳은 목회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는 누구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내가 맡겨준 그 양을 사랑하라 그러시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 제가 그 교역자의 메일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내 마음으로 반응한 게 뭔지 아십니까? 2글자로 공감. 너무 공감이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지. 저도 성도님들 별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지 상징적으로 들으세요. 또 이걸 글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미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내 형편이에요. 어떨 때는 성도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받는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한마디도 귀담아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게 드러날 때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가 청소년사에 10년 했잖아요. 신문사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간혹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제가 해요. 이름이 찬수니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걔들 사랑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을 사랑해서 제가 청소년 사역에 했다면요, 1년을 내가 못 버텼을 거예요. 요즘 애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악한데요.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걔들 사랑해가지고 사역했다면 1년 못 넘겼을 것입니다. 색에서 들어주세요. 안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질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을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교사 면담할 때 교사들이 한 200명씩 되니까 중등부가 3D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1년에 한 6, 70명이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이제 충당을 하잖아요. 제가 면접을 하면은요, 6, 70명 중에 99%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면 그난 답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원래부터 좋아해서 천성적으로 애들을 사랑해서 교사하신 사람들은 1년 못 넘깁니다. 본질적으로 성도가 사랑스러워서도 목회하지만 성도가 절기마다 뭐 갈비 사주고 양복 사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아무 나쁜 말은 안 하고 그거 좋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 마음으로 수도 없이 다짐하고 독백하고 다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양을 맡겨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확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너나만 그런 줄 아느냐? 난 안 그런 줄 아느냐? 막 너무 공감이 돼요. 예,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좋아서 오셨다면 1년 만에 실망하고 다 떠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인간의 의라는 건 50보 100보 거기에 인간의 영성이라는 건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저보고 오셨다면 일찌감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선배들 많이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부인과 남편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사이에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 제가 불쌍해지실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한 종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밀려오면요, 이거 정직한 내 양심 고백입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향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물밀듯 밀려와요. 3,500통 전화를 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함, 그 연약함을 교정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아자 이것도 한 동기부여가 됐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정말로 주님 사랑했어요. 부끄러운 모습인데 가면 서지 않고 물로 첨벙첨벙 뛰어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몬과 같이 나약한 그가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와서 회복할 것 딱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회복되면
나머지 연약한 것 다 교정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사만 생각해도 힘이 납니다. 주님 변화의 원동력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때 그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사에 주목하면서요,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그분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거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며 시몬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시몬과 같은 나를 부르신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시는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내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